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주님, 우리가 지금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통해 함께 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로 능력되게 하시고,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도 만나주시며 오늘의 만나를 주시며 직접 영원한 만나가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요셉 작가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걷다라는 책에서 이런 경우가 제일 안타깝고 마음이 쓰이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꽤 유명한 크리스천 사진 작가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한테 신앙에 관한 질문, 신앙 상담을 해온다는 겁니다. 이메일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이분한테 여러 가지 신앙 상담을 해오는데 그 수백 통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분은 최대한 많은 답변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본인이 직접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온 질문 중에는 정말 한 20살 정도? 그렇게 어린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해왔다는 겁니다. 작가님, 제가 회개 기도를 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될까요? 제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지은 죄가 저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회개 기도를 한 번 하고 같은 제목으로 한 번 더 회개 기도해도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액땜이나 굿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술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해도 괜찮다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회개 기도를 반복해서 해도 괜찮고, 얼마든지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어떠한 기도든지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그 질문자의 질문 의도가 회개 기도가 한 번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내 정성이 한 번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회개 기도를 다시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미가서 7장 19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셔서, 우리의 죄악과 과거를 발로 밟으셔서 깊은 바닷속에 던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이미 용서하시고 그 죄악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바다 깊은 곳에 던져 놓으셨는데, 내가 나의 과거를 끌어안고 있고 내가 나의 죄악을 끌어안고 있으면 마치 무거운 바위를 지고 바다 깊은 곳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 익사하는 것처럼 된다고, 그럴 때가 너무 안타깝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작가님께서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이 젊은 청년의 마음을 왜 모르겠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청년 시절, 젊은 시절에는 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릴 때도 있고, 나의 신앙이 과연 올바른 신앙인지 치열하게 고민할 때도 있으며, 나의 죄악과 나의 잘못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은 그 젊은 청년한테 이런 말씀을 진짜로 하고 싶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구원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반드시 전해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만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정말로 미워하셨다면 우리가 죄악을 짓든지 만들지 신경도 안 쓰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아파하든지 절망에 빠지든지 죽어가든지 신경도 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신데 어떤 말씀이시냐 하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세상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세상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바꾸지 않는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바로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 예레미야는 가장 큰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조국과 사랑하는 자신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당하고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라는 겁니다. 그만큼 슬픔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편으로는 소망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멸망과 모든 것이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편으로는 희망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성실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들이며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의 양식 만나를 받으시는 분들이며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재창조되는 하늘나라의 귀한 자녀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언제나 새롭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을 십자가에서 다 흘려 주심으로써 매일마다 새로운 만나를 먹여주시고 매일마다 새로운 은총으로 만나주시고 직접 영원한 만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근데 매우 흥미롭게도 이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원문은 예레미야 에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애가, 히브리어로는 에카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에카는 다름이 아니라 의성어입니다. 곡소리, 통곡하는 소리를 표현할 때 에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상갓집에 가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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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곡하고 곡하든 그럴 때 바로 히브리어는 에카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예레미야 아이고 슬프다 아이고 눈물이야 아이고 가슴이 아파 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내며 슬퍼하고 있었냐? 그건 예레미야가 진짜로 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라와 사랑하는 민족이 멸망당하고 죽임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 나라,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모국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모국, 어머니 된 나라. 그리고 나의 동포, 나와 같은 민족은 형제와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어머니 된 나라가 죽임을 당하고 형제와 자매들이 죽임을 당했으니 아이고 아이고 하는 슬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예레미야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자들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절기에 맞춰서 항상 낭독하는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고 추석이 되면 송편을 먹듯이 유대인들도 자기네들의 절기에 맞춰서 꼭 읽어야만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절에는 항상 아가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에는 항상 룻기를 낭독하고 초막절에는 항상 정은도서를 낭독하고 또한 부림절에는 잘 아시는 에스더서를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는 아브월 제9일에 낭독합니다. 이날이 언제냐 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당한 날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치일, 나라가 큰 치욕을 당한 날, 나라가 멸망당한 날에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아픔과 망국의 슬픔, 민족들이 죽임을 당한 그 아픔을 절대로 잊지 말자, 그때 그 잘못을 우리 반복하지 말자 이러면서 나라가 망한 날을 기억해서 그날에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가 망한 날, 국치를 당한 날을 자주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광복절은 다들 기억하는데 노는 날이라 기억하는 건 아니겠지만, 광복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국치일, 나라가 일본에게 패망당한 날은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패망당한 날은 1910년 8월 29일, 그날을 경술국치일이라고 부릅니다. 경술년의 국치, 나라가 패망당했다, 나라에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8월 29일을 국치일, 경술국치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기억하는 것, 아픔과 고난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를 왜 기억하냐 하면 단순히 상대방을 미워하기 위해서, 분노하기 위해서, 언젠간 복수해야지 이러면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아픔과 고난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며,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필도 목사님께서는 믿음이 쉬울 리 없지요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어릴 때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고 또 가정 분위기도 굉장히 불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리셨을 때 차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건 뭐 두려운 일이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대신에 참 안타깝지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왜 나 안 데려가시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어린 시절의 소원이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하루에 3번은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너무나 아프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던 날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경 속 인물들, 거룩한 믿음의 선배들을 흉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진짜로 거룩하게 살려고 한 건 아닌데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거룩한 삶을 흉내라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 큰 복을 그 시절에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며 가정이 화목해진 것도 아니며, 그때 진짜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시련과 가난과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과 고난과 아픔만 끌어안고 바닷속으로 절망 속으로 익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특이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특이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되니까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라는 기도인데, 뭘 기억해 주시냐 하면 내 고초와 고난 좀 기억해 주세요, 내 쑥과 담즙 좀 기억해 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쑥과 담즙은 너무 써서, 아주 써서 우리가 감히 삼킬 수도 없는 그런 쓴 음식물을 뜻합니다. 즉, 이 기도는 나로서는 삼킬 수 없는 나의 고난, 나로서는 소화시킬 수 없는 나의 아픔, 나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나의 문제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나의 아픔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온전한 신뢰의 기도,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나라가 멸망당하고 민족이 죽임을 당한 그 아픔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그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과거, 세상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악,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능히 치유할 수가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큼은 능히 이루어 주시며 능히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고난과 가장 큰 아픔과 가장 큰 죽음과 가장 큰 버려짐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큼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와 눈물을 능히 치유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큰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내 삶의 모든 고민과 문제와 아픔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십자가와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보혈을 맞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모두 다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애가가, 여러분들의 애카가, 여러분들의 슬픈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기쁨의 춤으로 변화되는 그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제일 억울한 일들,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과거를 예수님한테 다 털어놓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예레미야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 긍휼이 정말 무한하시다, 무궁무진하시다, 그 은혜가 정말 성실하시고 놀랍다고 하면서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정말 놀랍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새롭게 채워주시고, 또한 성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라고 하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있었던 만나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아침마다 새롭게,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성실하게 매일매일마다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게 만나로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었지만 그 전날에 이미 이틀치를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하루의 필요를 다 예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간구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만나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만나의 정체는 바로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이며 능력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하루를, 당장 하루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나가야지, 하루를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야지 우리 삶이 거룩해지고 아름답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면 꼭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20대 시절, 그 청춘, 젊었을 때 제일 힘도 좋고 제일 즐거웠을 때를 막 회상하는 겁니다. 야, 우리 이제 막 20대 그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도 하고 제일 신났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야, 나 20살 때는 한 5일씩 잠도 안 잤어. 한 일주일은 잠도 안 자고, 잠을 안 자야 오히려 더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난 그 정도로 그때 활력과 에너지가 넘쳤어.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한 20 몇 년이 지났는데도 옛날 그 첫사랑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걔 진짜 예뻤는데, 내 이상형인데, 걔만한 사람이 아직도 첫사랑 얘기를 하는 그런 미련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얘기에 동조를 하면서도 저는 결국에는 20대 청년들이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부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20대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청춘이 되고 싶다, 다시 청년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전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부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청년 시절이 있었고, 20살의 김주원과 비교하면 지금의 김주원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청춘이 부럽지 않은 저라고 해도 청년들이 부러운 거, 정말 부러운 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청춘들한테 부러운 게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 이 청춘들은 진짜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청춘들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청춘들의 반짝이는 머리, 청춘들의 체력, 이런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지금 청춘들이 들으면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청춘들한테 제일 부러운 건, 저는 이 청년들은 정말 죽을 만큼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대 초반에 친구들이 막 울면서 저를 찾아옵니다. 주원아, 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나 첫사랑이랑 헤어졌어. 막 펑펑입니다. 나는 이제 살 이유가 없어. 이 세상은 다 필요 없어. 세상에 그런 여자, 아무리 위로해도 듣지 않고 계속 울고만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군대 가기 얼마 직전에 자기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아주 가차없이 차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머리를 빡빡 깎고 걔가 군대를 가니까 그 선배가 렌트카를 빌려서 다 같이 논산 훈련소로 바래다 준다고 갔습니다. 근데 그 조수석에 앉아서 막 울면서, 이제 군대로 끌려가는데, 군대 그럼 가지 말든가, 군대 다 끌려가면서 울면서, 내 삶은 의미가 없어. 핸들을 막 틀고 싶다. 조수석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주원아,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빡빡머리 어차피 군대 가면 유격 훈련하고 밥 많이 먹고 살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20대 청년들은 자기한테 닥쳐온 일들은 너무나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게, 그게 바로 저는 부러운 것입니다. 이걸 달리 말해보자면 청춘이라고 하는 시절은 모든 일이 다 크게 느껴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만나도 와, 세상에 나한테 이런 사랑이 찾아오다니,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사랑,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야, 이렇게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또 이별을 해도 세상에 이렇게 절망적인 아픔이 나를 찾아오다니, 나보다 더 슬픈 사람은 없을 거야, 나는 살 이유가 없어, 자신의 이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내가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내가 사랑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내가 이별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온 세상의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모든 일을 크게 느끼는 때가 바로 청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다 힘들어집니다. 사랑 그거 나도 다 해봤다. 연애 다 해봤다. 이별 나도 다 해봤어. 모든 일에 힘들어집니다. 안 놀러 가본 데가 없는 것 같고, 안 먹어본 음식이 없는 것 같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잘 모르겠고, TV 드라마를 봐도 그 내용이 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현실이 이러하다면 우리가 다시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심정적인 길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모든 일을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느끼고 싶다고 해서 그게 큰 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일로 느끼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영적인 감수성과 영적인 호들갑과 영적인 예민함과 영적인 순수함과 영적인 청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바로 오늘 하루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아침마다 새롭게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아침마다 새롭게 빚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마치 갈렙처럼 청춘의 영혼과 청춘의 믿음으로 매일마다 감사할 수 있으며,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매일 아침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날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야말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날이며, 오늘 하루가 바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혼의 만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뜨겁게, 거룩하게 감사함으로써 매일마다 더욱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좀 왔다 갔다 하나 본데, 이거 나라를 잃고서 너무 슬퍼서 제정신이 아닌가 본데 왔다 갔다 하나 보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만.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 19절에서는 큰 고난과 고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죽임을 당하는 큰 아픔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아픔에 대해서 20절에서는 마음에 기억했더니 낙심이 되었다, 슬펐다고 하는데, 그 똑같은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21절에서는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똑같은 아픔이 있는데 20절에서는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낙심이 되고, 그러다 21절에서는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예레미야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20절에 나오는 마음과 21절에 나오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감신대 왕대일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나오는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해서 머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해서 가슴을 뜻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똑같은 고난, 똑같은 아픔, 똑같은 고초이지만 20절에서 머리로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 큰 낙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고난과 아픔을 21절에서는 가슴으로 품어보았더니 소망이 되었다, 은혜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레미야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민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모든 최악의 재앙을 머리로 생각해 보았더니 한도 끝도 없이 낙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왕의 죄악, 우리 백성들의 죄악을 머리로 생각해 보았더니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한도 끝도 없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지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더니 한도 끝도 없이 원망이 되고 아픔이 되고 눈물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과 나에게 닥쳐온 고난을 머리로 생각해 보았더니 오로지 낙심 또 낙심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앙과 아픔들을 가슴으로 품어 보았더니 소망이 되었다, 가슴으로 품어 보았더니 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악들 가슴으로 한번 품어보니까 너무나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당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거나 절대로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멸망당에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다 멸망시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남겨두시고 여전히 살려두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완전히 품어보았더니 큰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큰 문제랑 고난이 찾아왔을 때 머리로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래, 믿음 중요하지, 기도 중요한데 일단 생각을 해야지, 일단 당장 돈이 필요하지, 현실이 중요하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기도는 나중에 교회 가서 해도 되니까 일단 머리를 써야지. 그러나 여러분,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봤자 낙심 또 낙심이 될 뿐입니다. 이 문제를 머리를 써서 막아봤자 저 문제가 터지고, 이 카드값을 머리를 써서 저 카드로 돌려 막아봤자 문제가 생길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전체를 다 가슴으로 품어보시면, 한번 마음에 담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삶이 소망의 삶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아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 나 아직 죽지 않았구나 라는 증거이며, 나에게 눈물이 흐르고 나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어, 나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어, 나에게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은 이 머리보다는 가슴이며, 이 계산보다는 믿음이며, 이 생각보다는 마음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계산적으로 대하신 것 아니며 우리를 그냥 머리로만 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마음으로서 온전히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본문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무진하고 무한하셔서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았다,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그건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멸을 당해야 하는 우리 대신에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그 진멸의 잔을 내리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십자가 죽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가슴에는 오로지 여러분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에는 오로지 여러분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와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은 오로지 여러분들에게로만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에게 아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에겐 아침은 없었으며 계속해서 밤이었고 계속해서 어둠이었고 계속해서 깜깜한 절망이었으며 계속해서 영원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아침이 찾아오게 되었고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으며 믿음이 허락되었으며 영원한 천국을 기쁜 마음과 담대한 영혼으로 소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아침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요 영원한 부활이시며 여러분들을 향하신 영원하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슬픈 노래가 이제는 영원한 기쁨의 춤으로 변화되는 그 능력을 직접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직접 허락하여 주신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생명의 만나를 믿음과 소망과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채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든 어둠과 절망과 죽음을 십자가에서 물리쳐 주신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영원한 아침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주님,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하시고 오늘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오늘 주님을 만나고 바로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바로 오늘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오늘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물끄러미 헤아려 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진멸당하는 아픔을 겪으신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밝은 빛이 되어주신 부활의 은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주시며 오늘의 만나를 주시며 직접 영원한 만나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